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두 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 때 또 그는 이라고 할 때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듣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저도 제법 나이가 좀 되다 보니 생각부터 바뀌어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젊을 때는 별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아니 아마도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 살다 보니 내가 가까이 지냈던 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심지어는 제 친구들도 세상을 떠나고, 더 심지어는 저보다 훨씬 젊은 친구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생각을 모아보았을 때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그때가 올 텐데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도 그때가 언젠간 올 텐데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사람은 태어나면서 반드시 물어야 된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또 살면서 반드시 또 물어야 된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꼭 물어야 된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반드시 해야 될 질문,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의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기라는 게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남겨놓은 것 누가 알 것 같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남겨준 것 누가 확실히 볼 것 같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의 삶을 마친 분들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놓습니다. 그 유산은 원래 참 좋은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엄마가 손을 냈으면 안 울었을 텐데, 자, 유산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건데, 참 의미가 있는 건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 아니 세상이 물질로 바뀌다 보니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나 어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땅이요, 집이요, 돈이요, 한국 같으면 아파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부모에게서 물려받고 싶은 유산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게 보는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미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냥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것은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은데 지금 살고 있는 사상도 이 정도니 앞으로는 어떨까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요즘에 행복과 불행의 기준도 다 물질이 껴 있습니다. 나쁨과 좋음의 기준에도 다 물질이 딱 묶여져 있습니다. 옳음과 그름 사이에도 이 물질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 되는데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자녀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진짜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많은 것 같은데 많이 없거든요. 특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정말 고민해 보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바쁘거든요. 아이들이 눈으로 우리의 후배들이, 신앙의 후배들이, 후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이 할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이 편지를 쓰는 동안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큰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 고민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모습을 향해 바울 선생님은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싶은데 너는 왜 인정을 받을 것 같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그리고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 유태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주 특별한 것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니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고 하셨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믿습니까? 라는 말에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다 의롭다고 돼야 되는데 의로운 삶을 정말 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질문 하나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걸까?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 분명히 합시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증거가 할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과 할례를 받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내립시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남겨준 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까? 아니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남겨준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주셨냐면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믿음을 따라 나도 오늘 또 살아보겠다고 하는 바로 이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내가 내 자손들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겠다고 결정했던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아시는 분들은 동의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잘 몰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결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끝까지 지킨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을 지킨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을 넘으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이겨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겨놓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익숙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가 이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내가 지금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하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는 늘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냥 어머니는 성경을 읽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교회에 출석하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에게 남겨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 그래서일까요? 저는 제 목회를 하는 동안 정말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제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 안에 있는 저 혼자만의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억은 어른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힘든 건 뭐였었냐면 제가 목회길을 계속 갈 건지, 그러니까 목사 한 수를 앞에 두고 고민했던 시간들입니다. 아니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돈도 좀 벌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좀 살든지 이 갈림길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고민되겠지요. 그때 저에게 분명히 기억되고 떠올린 모습은 저의 어머니와 장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이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그리고 올바른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그리고 올바른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에 갈림길에서 많이 고민 못했습니다. 그냥 이 길을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도 이 기도의 제목은 저한테 큰 도전이 됩니다. 나는 좋은 목회자일까? 아니면 올바른 목회자일까?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또 흔적이 모여서
발자취가 되고 사건이 모여서 역사가 되고 기억이 모여서 추억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믿음의 점을 찍으러 나온 겁니다. 그러니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와서 오늘 어떤 자리만큼은 믿음의 점을 찍고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한 점을 찍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일부터는 매일매일 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찍어보는 거지. 그러면 선이 될 겁니다. 이 믿음의 선들이 이어지다 보면 흔적들이 남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내가 믿음의 선을 그으며 내가 믿음의 점을 찍고 그리고 선을 그으며 살아갔는지, 아니면 믿음과 상관없이 띄엄띄엄 살았는지 남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시간들을 모아서 우리 개인의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훗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린 친구들이, 또 우리의 모습을 본 나중에 들어온 교우들이 우리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뭐라고 기억할까요? 아,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다. 아,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한 사람들이었구나. 우리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우리가 남겨놓고 걸어가야 될 우리의 발자취 아닐까요? 저도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무엇인가 분명히 남겨놓게 될 텐데 그때 이것 아니어야 될까요? 이거.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할렐루야. 누가 볼 거냐면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두 가지의 말에 여러분 오해하거나 기분 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제가 보니 세상을 뒤집을 만한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을 놀래킬 만한 사람도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세요? 나의 어떤 행동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줄 사람은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도요, 사실 지금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의 일처럼 느낍니다. 그러니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가지게 될 겁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잊지 말고 우리 이 고민을 해보자. 우리 성경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이걸 남겨주려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풀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 우리는 이 도전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도 살다 보면 남겨놓을 게 있을 건데 이 남겨놓는 것에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 고민해 봅시다. 내가 지나온 그 뒷자리에 남겨놓은 그 자리에 믿음이 있는지, 내 생각과 내가 살아갔던 그냥 나의 이야기만 있는지 함께 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고민합시다. 내가 남겨놓은 그 자리에 믿음들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이 길을 따라 걸으면 믿음의 길을 가겠구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태인들은 오늘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든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이 믿음을 잘 채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을 짊어지겠습니다. 이 마음들을 주님 오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마음을 품은 우리가 오늘 또 믿음의 한 점을 찍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음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 고민을 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남겨질 이 유산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훗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나의 가족들, 나의 집안 사람들, 나의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 그들에게 믿음을 가진 선배요, 믿음을 가진 어른이요, 믿음을 가진 형이고 누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한 점 한 점을 찍기로 마음에 다짐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